기적을 구하던 아버지가 진짜 만난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의 절망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끝나고 갈릴리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는 뜨거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그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신 것일까요? 성전의 타락과 제사장들의 탐욕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이 소식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던 목수의 아들, 평범한 옷을 입고 일상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 없는 순결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한 왕의 신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을 섬기는 높은 지위의 유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졌다 해도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간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의사들마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약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직접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보니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왕복이나 위험 있는 외모 대신 먼지 묻은 평범한 옷을 입고 여행으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자신의 집에 함께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집에서 떠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의 아픈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조건부 믿음을 말입니다. 내 요청을 들어주면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번개가 어둠을 가르는 것처럼 자신의 진짜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구나. 내 필요가 채워져야만 믿겠다는 조건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의심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다른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제야 그의 마음에서 진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전의 요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절박하고 겸손한 간청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믿음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와 같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이 아버지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매달려 간절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영혼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얼마나 단순한 말씀인가요? 화려한 의식도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와 기쁨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시각에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 곁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고 신비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내려가면서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흐렸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았고 말랐던 몸에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병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몸이 부드럽고 촉촉해지면서 아이는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정확히 나탄 때 가장 더운 시간에 아이의 열이 완전히 내려간 것입니다. 가족들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어서 그 아버지는 저녁이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더울 때는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햇빛도 무자비해 보였고 새들의 지저귐도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이른 아침, 모든 자연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 여행이었을까요? 집에서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종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느끼고 있을 불안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종들이 전한 좋은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관심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시에 낫기 시작했지?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쁨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이 놀라운 치유에 대해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재난이 온 가족의 회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이 기적의 소식이 퍼지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버나움에서 그 신하를 축복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종종 그 고민하던 아버지처럼 어떤 세상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이 안 될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문제로 고민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조건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처음에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간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배울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조건부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렸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신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요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